자, 한 번 더 앞뒤로 보시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수요일 날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혹시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어버이날을 참 뜻있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소셜 미디어에서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위가 뭐냐면 여행이었습니다. 2위가 선물이고 1위가 뭐였을까요? 대충 말해보세요. 1위가 바로 이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딱히 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그냥 혈연으로만 정의하자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랑으로만 정의하자니 너무 규범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 영웅이라는 이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담은 스토리인데 그 중에 특별히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대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성함은 이 조 마리아 여사로 그분도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날 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남자답게 당당하여라.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안중근은 어머니의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1909년도에 안중근은 일제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옥되어 있는 이 안중근을 면회하기 위해서 동생들이 이제 집을 떠날 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다시 한번 안중근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일제에 항소하지 마라. 일제에 항소하는 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 남자답게 대의를 위해서 당당히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안중근은 어머니의 뜻대로 사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형이 확정된 후에 직접 수의를 지으면서 그것을 인편으로 보냅니다. 아들 안중근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그 수의를 입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안중근이 옥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 마리아 여사도 독립운동가로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형이 확정된 이후에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죽을 때 입어야 하는 그 수의를 직접 짜서 인편회로 전하고 한 번도 면회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만약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을 직접 면회했다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고문당해서 초췌해진 아들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한 번도 면회하지 않고 묵묵히 삭혀내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도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직접 지켜본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절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은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다윗의 통곡과 울부짖음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온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처럼 너도 모시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나처럼 아들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을요, 절대 어떤 갈등이나 어떤 걱정이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심과 동시에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도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90세가 되기까지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켜 주시면서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정말 내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교회가 가족이 되고 가족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니다, 내 동생 아니다,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개인의 행동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에게는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가 시각장애 1급입니다. 돌아가셨지만 1급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드실 때도 이것이 어떤 반찬입니다. 어딜 갈 때마다 손을 잡아가야 되죠. 화장실을 갈 때도 다 가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너무나 그것이 미안하다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나를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런 거예요. 늘 어머니 곁에서 자신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에게는 이 어머니가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요, 부모 부양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100명 중에 30명만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그 책임을 다했다고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의 몸이자 공동체이지 짐이 아닙니다. 가족은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 그 자체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90평생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갔던 겁니다. 시청자를 울린 21세기 효자 아들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4년도에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기사로 쓴 겁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에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부인과 아들이 떠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각종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아버지의 빚을 갚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일을 했는데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화낸 적은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그렇게 고생하고 일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 일 혹시 없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했다거나 아버지에게 화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뿐이지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속상했던 것,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꾸만 자신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어도 자신이 먼저 먹고 나면 그 남은 반찬을 가지고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집이 좁다가 보니까 자신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잠깐 나가봐야 된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번은 너무나 이상하고 궁금해서 뭐 하는가 싶어서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따로 가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편의점에 라면과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가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회자가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짐을 아들에게 지운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자기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에게는 견딜 수 없이 미안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관계가 가장 안타깝게 변질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짐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관계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짐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에게 짐이 되면 그때부터 자식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지간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 때문에 한쪽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홀로 지쳐 눈물 흘리며 쓰러질지라도 부모는 절대 부모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개념을 넓혀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정말 나의 부모님으로 진정한 영적인 부모님의 사실을 발견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위해 주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개념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만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고통 속에 때로는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